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바뀐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 시대에는 날씬한 것이 가난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옛날 시대, 한참 전이겠지만 그때는 배가 좀 나오고 통통하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만이 부의 증거가 아니라 요즘 시대는 가난의 증거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씬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보면서도 시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것처럼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적인 시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각도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거나 죽음 직전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삶에 대한 시각, 인생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또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시각이 변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시각이 변할 수 있는데, 어떤 시각은 변해도 되긴 하지만 어떤 시각은 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달라지면 안 되는 시각, 그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초기에 배우자를 볼 때 다 좋게 보입니다.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 안 좋게 보이고 다 밉게 보인다라고, 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시각이 바뀌는 거,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각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각이 자주 바뀝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뜨거운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막 가슴이 뛰면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막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은혜가 동일하지 않다면, 뜨거움이 안 생긴다면, 심장이 뛰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변한 것이고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라는 인물은 그 시대를 변혁해보고자 했던 혁명가에 불과하다, 실패한 혁명가다, 이런 시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향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시대착오적인 몽상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이들이 기다려왔던,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시각이 달라지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향한 시각에 눈을 뜨고서요, 조금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완전히 새로운 인물,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된다라는 거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 내가 새 사람이 한번 돼봐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박해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자 자기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라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새롭게 눈뜬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온 삶을 다 드리기 위해서 전도자라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자라는 삶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 안에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지만, 바울은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1년 이상 목회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불신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거짓 교사들을 받아버리고 조금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내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라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더 마음을 주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인간이 아니고 천사이기 때문입니까? 아주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때로는 상처받고 배신감도 느끼고 아프고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우리랑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자기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과하여 그 교인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들이 자기에게 홀대하고 적대적으로 대하여도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그 안타까운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여전히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뛰고,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막 흐르고,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생기고,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역의 열정이 막 생기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대하여 불합리하게 대하고 안 좋게 대하고 멸시해도 그것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마음과 긍휼과 그리고 사랑이 여전히 넘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사역에 대한 열정이 조금 식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막 변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관심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과 감정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웃이 안 좋게 보이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바라보지 않고 내 시선으로 사명을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뜻이 커지고 내 의욕이 앞서고 내 목적이 우선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식어버리고 갈등도 생기고 열정이 뜨거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면 여전히 나는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근데 다르게 반대로 이웃이 나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역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봉사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복하시고 주님이 만족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의 삶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동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다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와 우리 이웃과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아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요, 자기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시선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목사님이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의지를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요, 죽었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심장이 멈춘 존재였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심장으로 다시 뛰게 됩니다. 차가워질 수 없고요, 몸이 건조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고 죽음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만일까요? 아니요.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 곳곳에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뜨거운 사람들이 살아내었던 그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의 뜨거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 그 뛰는 심장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들썩이기 시작했고 그 어두웠던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뛰는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만일까요? 재물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재물도 아주 다르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재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재물이 그저 자기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도구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을까?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시각으로 재물을 바라보면서 재물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만 다르게 볼까요? 아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외모나 그 사람의 세상적 기준을 바라보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외모나 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맞춰서 대해주고 섬겨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한 시각은요, 재물, 다른 사람만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를 바라보니 나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나 고난, 그딴 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당하는 시험이나 환난을 바라보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거기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 역경도 유익한 것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의 고난이 제일 크고 자기의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요. 버거워해요. 힘이 빠져버려요. 거기에서 사역을 멈추고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멈추고요, 거기에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는 사람은요, 내 고난보다 예수님의 고난이 더 큰 것을 알기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을 알기에 그것이 느껴지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그 고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갑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 속으로 전진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고난과 그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전진과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봤을 때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그 주님 자체가 위로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자체가 내게 생명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버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감사와 감격을 함께 느끼며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 무너져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앞에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면
그래서 사람이 좀 의기소침해지거나 좀 약해지면 부족의 치료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물어보지 않고 4가지의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데요. 그 4가지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화면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인가?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픈 사람이 이 4가지를 오래되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치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프죠. 먼저 이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글인가? 아프리카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것을 적용해 볼 수는 있겠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힘이 빠졌거나 의기소침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이 4가지의 질문으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던 적은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반응했던 적은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했던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시선을 통과하여 나를 바라보았던 적이 언제인가? 삶의 힘이 떨어지고 우리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동력이 끊기고 아프고 우울해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잠잠히 잠기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교구를 맡게 되면서 교구에 아픈 분들이 참 많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 딸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라고 그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이 무궁무진한데 그 십자가의 무궁무진한 영광 속에서 일부분이라도 그분에게 찬란한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내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설렘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감격이 회복되어서 인생을 마감할 때에 그분의 얼굴 속에 미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그 몸이 아픈 그분만을 위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해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않고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찬란한 영광 속의 일부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딱 한마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잖아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라고 느껴질 만큼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 속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 또한 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나게 변하는 그 우리의 새롭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순간에요,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의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여전히 불행 속에서 살다가 끝날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또 안타까워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로마에 압송되게 됩니다. 그 로마에 압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당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세요,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요, 자기를 위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시의 기회만큼이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이 너는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내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되게 공격적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방어를 해야 되죠. 근데요, 바울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시선과 베스도 총독의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바라보니 베스도 총독은 그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꺼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돼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할까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우리의 시야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요.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 감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멀어진 겁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권면한 뒤 한 가지 더 권면을 하는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신이 되라. 여기서 사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절단,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나라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먼저 1순위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가서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외교관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외교관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외교관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본국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갈 때에 이 나라의 대표격으로, 자기 나라의 대표격으로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록 살지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들과 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 바로 외교관입니다. 즉 우리에게 바울이 사신이 되라, 외교관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세상에 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외교관은요, 임무가 있어요. 어떤 임무가 있냐면,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국적을 다시 찾아주는 임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하나님 나라 국적을 다시 찾아주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사명을 다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에 너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듯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에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외교관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관의 신분증도 만들어주시고 외교관이 탈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도 새로 달아주시면서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요, 너 외교관 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증을 주시는데요, 그냥 신분증,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신분증 하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 짐 진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품어주시고요, 우리에게 동력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방향도 주시고요, 다 주셔요. 그 안에서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좋았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 누구든지.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악에 빠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초청에, 그 초대에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그냥 다를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대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낯설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한 감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설게 다시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낯설게 바라보면서 그 익숙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낯설어져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낯설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낯설게 바라본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느껴질 거고요, 내 안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거고요, 삶의 동력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막 힘이 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선이 바뀌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요,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요, 사역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바뀌면 안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한탄만 나오는 존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바라보면 에너지가 넘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낯설게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엇이든지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 안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그 감격만으로도 우리의 인생 끝까지 열정 있게 살아갈 동력이 되었습니다.